코람데오 11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죠. 더울 뿐 아니라 올해 여름은 정말 많이 습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날씨의 온도가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추석이 지나고 난 이 10월달이 지나자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이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여름이 되어야 할 때 날씨가 더워지고요 겨울이 되어야 할 때 날씨가 다시 추워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환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매주마다 주일만 되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언급했던 말이기도 한데 이러한 문구입니다. 어떤 문구냐면요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요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문구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외쳤던 문구가 시간상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고 왜 자꾸만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죠. 살을 빼야 건강하고요 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만 없으면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에 제 자신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저 문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저에게 맞는 문구로 바꿔봤는데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성공한 것이요 그 말에 행동한 것은 더 훌륭한 것이다 라는 문구로 바꿔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저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죠. 그렇게 살기는 쉽진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있으면 행동할 때마다 후회한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온 그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첫 만남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첫눈에 반해서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얼마나 이 사라가 이뻤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쁘던지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죽일 만큼이나 이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착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여자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첫눈에 반해서 나만 콩깍지가 씌었던 게 아니라요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요 애굽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높여서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 아내인 사라를 아브라함은요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어라 고생만 시키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러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레에게 닥쳐온 위기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첩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다시금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6장 2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서 발생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요 아브라함의 첩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생각이 있는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보, 내가 어떻게 그래요? 나는 당신밖에 없는 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던지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반드시 순종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순종하자 첩이었던 하갈이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멸시하자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성경 말씀이 끝났다면 성경은 정말 막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현재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펄펄한 그런 나이도 아닌데 지금 우리 가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내가 정작 사랑하는 그 사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 아닐까요? 여기까지는 사람의 시선이었다라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라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분을 낼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분을 낸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 5분만 일찍 움직여도요 조급해할 필요 없죠. 그러나 5분 늦게 준비한 것 때문에 조급하여 시간 약속이 늦을까 봐 실수하고 또다시 실수합니다. 그리고는 괜히 내 자신에게 화를 내면 그것은 은혜지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속 장소에 나가거나 출근을 하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100세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근데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조급하면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11번째 시간 여호와 일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마지막 관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도요, 감당하기 힘든 그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다 다루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번 주 수요일날 또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2절에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 왜 강조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절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한 산으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개역개정으로는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 외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하며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험은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것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거의 대부분 아니 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수요일날 다룰 거라서 수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3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웃으면서 바칠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하물며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밤새도록 혼자 끙끙 앓았겠죠. 그리고는 그의 결단은요 3절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잠 한샘 자지 못하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난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 옆에서 지켜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힘들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작은 배는요 큰 파도를 처음에 넘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파도를 이겨낸 작은 배는요, 또다시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파도는 아주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신은 혼자인 것 같고요,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요? 그 답은 순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시험에 발버둥 치고 멀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 시험은 계속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그 시험의 답은요,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하면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끌어 가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순종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그 이삭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로운 것까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가요?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원방이 나올 때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작은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 큰 파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단지 배 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그래서 큰 파도가 두렵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배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커다란 파도를 함께 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은 문제가 아닌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과 함께 두 종과 함께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밝게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기분이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차라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그 다음에는 희망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괴로웠을까요? 3일째 걷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곳을 고개를 들고는 그곳을 향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과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나의 마음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동안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이제 겨우 아들까지 낳고는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명절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계시는 수목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목장에 도착해서 산길을 올라가는 내내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만나 아이를 낳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아왔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좀 손자 손녀도 봐야 될 나이가 됐는데 그 나이에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게 되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이러한 마음 아닐까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자신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독자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순종하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니 곧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경험하고 체험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그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걸음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 걸음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되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을 때 설레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절의 인생에서요, 반대로 희망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며 아침에 일찍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넘기기 위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안다면요, 우리는 그 시험 따위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내가 못 넘어간다 한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그분이, 아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조금만 더 가면 좌절을 보게 되는 시선이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선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조금 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2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요, 하나뿐인 그 독자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거의 대부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내용이 거의 겹치는데요. 아니, 이삭은 그때 당시 충분히 도망갈 수 있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청소년이었을 텐데 왜 아버지를 제압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였죠. 그래서 저는 이삭을 보면서 저의 하나뿐인 그 아들 윤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인데, 윤희야, 아빠는 죽을 때까지 너에게 힘으로 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까불지 마. 항상 저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요, 사실 아들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삭은요, 아버지를 공격하지도 않고 제압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나무 위에 그냥 누워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 마음보다 훨씬 더 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게 하신 모든 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삶을 살펴보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 일이 됐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됐지가 아니라 잘 살펴보면 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관자가 되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했던 것도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을 개입하셔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여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요, 모든 삶의 과정이 여호와 이레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했다면요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이 크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때로는 그 안 되는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붙잡고 자꾸만 씨름하다 보면 때로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